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36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큐티의 부분이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죠. 또 민수기 앞부분에서는 이제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하고 가나안 땅으로 정렬해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게 희망차게 출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뜨거운 이 햇빛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런데 이 진영의 맨 끝 부분에서 큰 불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할 때에 기분 좋게 희망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그들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진영 끝에서 큰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서 그 불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불평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 진영의 중앙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맨 진영의 끝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불평의 시작은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마 뒤처진 사람들 혹은 불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불평을 하고 또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불평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불평의 이미지가 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고, 그리고 또 이 불평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두 번째 원망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섞여 살고 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같이 나왔던 이집트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일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이제 이 사막과 광야 가운데에서 이집트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함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작은 이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된 불씨가, 이 원망의 불씨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요.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였던 먹을 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첫 번째 걸음에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먹을 것, 생계에 대한 시험이었는데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계,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떡으로 인해서 시험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가 또 선교를 갈 때나 수련회를 준비할 때나 교회 행사할 때에도 이 먹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부엌에서 요리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것은 그들에게만 특별히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아무런 영양분 없는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영양분을 두루두루 갖춘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요. 그 원망의 원인은 바로 고기를 향한 집념과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즉 그들이
이 원망했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고기를 향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갈망이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갈망이 크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영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공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세상을 향한 이 갈망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비통과 애통에 빠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슬픔은 모세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이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비통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그가 무너지기 일부 직전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족속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불평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것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우리의 주변을 태우게 되고 그리고 이 불이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에 퍼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불평의 불씨를 막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감사인데요. 우리가 충분하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평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놀라운 이 축복의 작업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볼 때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서 이 불평의 불씨가 우리 공동체에 퍼지지 않고 우리 교회 전체를 삼키지 않고 지도자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불평이 아닌 감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 전체에 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넘치게 해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